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그 다음부터 띄워줘야지.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겁나게 사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쉼이 뭔지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현대사회가 콘크리트 사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그리고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 갇혀서 살다 보니 마음과 심령이 콘크리트처럼 다 굳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없고 이웃을 돌보고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에서도 보면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한 청년이 퇴근을 해서 지하철 4호선 열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졸면서 가는데 옆에 있던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하는 말 이봐 젊은이 이 차 기름으로 가는 거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청년이 엉겹결에 아저씨 이 전차는요 전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아저씨가 에이씨 하더니만 다음 정거장에 후사닥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 후에 몇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다음은 기름입니다. 다음은 기름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집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여유가 있었더라면 잘 안내해 주었을 건데 라고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쟁 대회에서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쳐 있습니다. 옛 시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마솥 문화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마솥은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불을 떼서 밥이 되면은 또 뜸을 들여야 하는데 요즘은 햇반이 나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오케이예요. 그것도요 자기 입맛대로 여러 가지를 골라서 2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스피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면 역시 컵라면이 나와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케이. 그래서 스피드 시대의 문화는 과정이 주는 행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나온 새로운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냐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말이 바뀌어서 엄마야 누나야 한편 살자라는 노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라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면 한번 봐봐요. 얼마나 수집했는데 이 라면이 1년에 얼마가 팔리느냐. 전 세계에서 샀는데 1조 2천억 원. 우리나라의 라면을 1조 2천억 원을 이렇게 라면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불안, 긴장,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신선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자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풀어주고 안정감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를 잘 보내시면서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가 갈 때 휴가라는 한문의 글자를 보면은 이 휴자가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예요. 그리고 한가로울 가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요 한가로울 가짜인데 사람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자연과 함께 한가롭게 쉬는 것이 휴가예요. 휴가라고 그래서 저기 멀리 가는 게 휴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은 휴가를 어떻게 지냈느냐?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휴가를 숲속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심신을 쉬게 함으로 마음과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휴가라는 한문은 뜻글자예요. 그래서 저렇게 뜻글자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존 밀턴의 대사시에 신라고는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잘 견뎌주고 있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간은 그냥 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참된 쉼이 필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음악에도 그래서 쉼표가 있는 거예요.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도 여백이 있고, 그리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휴게소가 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쉼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열심히 줬다는 제자들에게 쉬어라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수고라는 단어가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서 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뒤부터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이 소산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쉼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기에 하나님께 다시 주시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 가슴 깊은 상처의 문제, 환경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시편 69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마음 백성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였어요.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응하기만 하면 맡아주셔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써져 있다고, 기준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책임져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 6장 30절 보면 전도에 분주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따로 한 조금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32절에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 몸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큰 병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31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바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할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다 끝내고 쉬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은 일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을 끝내놓고 쉬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끝내지 못해요. 일을 끝내놓고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바쁠 때는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다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빴어요. 그래도 잠시 중단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고 하신 말씀은 에너지를 충전하여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축구도 보면은요, 전반전 45분을 뛰고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15분을 쉬어요. 그리고 15분을 쉬고 나서 다시 45분을 뛰는데 다음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그 15분의 시간이고 다시 이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곳곳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 내려서 이 화장실도 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람도 쏘이고 그리고 팔다리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시원한 물도 사먹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앞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휴식입니다. 성경적인 휴식은 지난 것 때문에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분명하게 쉼의 축복, 안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에 관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지는 날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쉬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에게는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안식 후 첫날,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곱째 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은 안식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꼭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식을 통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튼튼히 조율되었는가? 이 안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동자는 항상 그냥 세상 허탈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알맞는 만큼 내 인생이 제대로 조율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이 제대로 걸어왔는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꿈을 꾸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휴식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일하기 위해서 휴식하고 안식을 취하고 잠깐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휴가를 줄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텐데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휴가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옛날 사람들 그래, 휴가는 사치품이라 무슨 바쁜데 휴가를 가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휴가 사치품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꼭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제 보니까 이 도로마다 차가 꽉 차 사이에 주차장이 되어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평소보다 3배, 4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서 계곡이나 바다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꼭 우리는 꼭 동해안으로만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서해안이나 부산 해운대로만 가야 하나요? 그렇게 가는 것 휴가가 아니고 그것은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 그 해운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동해안에 그 속초 가지 말라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한적해서 그리고 잠깐 쉬어라 하시고 예수님 역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따로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에 꼭 처박혀 있지 말고 이 방콕에서 벗어나서 한강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 따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많은 문제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쉼을 얻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은 사업장에서 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네. 여러분들은요 갈 곳이 안 정해져서 감독이 없네 지금. 네? 갈 곳을 정해야 한적한 곳에가 따로 한적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따로 한정원 가서 거기서 심으라.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 따로 한정한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휴가는 한정한 곳을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떠들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오락하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 휴가를 통해서 오히려 피곤이 가득 쌓였어요. 그 피곤한 몸으로 운전대를 잡고 완전히 졸리고 옆에 있는 아내는 졸지 말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하니 그래서 휴가 갔다 오다가 부부가 싸우고 휴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휴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의 목적은 무더운 날씨에 신앙생활 역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울 때 시식을 통해서 재충전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런 것을 재충전하는 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과 흙 속에서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숲속의 나무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므로 우리의 온몸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휴가 동안 온 식구가 며칠이든 아니면 단 하루든지 자연에 나가서 육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신앙생활을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휴가 가는데 많은 경비가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비 때문에 못 가면요 밑에 가서 산속에 가서 하루씩 쉬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움직여야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쉬어야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쉬어야만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번 즐거운 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